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이 9월 30일입니다. 9월 한 달이 또 벌써 이렇게 지나가고 있네요. 말일이라서 어떤 분들은 또 직장에서 좀 바쁜 분들도 계셨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 일하시느라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시간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공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9월도 잘 보내시도록 해주시고 9월 마지막 날 밤에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각자 있는 장소는 다르지만 우리 주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 될 때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도 큰 은혜가 넘치는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부르겠습니다.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유혹하려고 세상 바람 휘몰아쳐와도 나는 결코 잊을 수 없어. 자비로운 주의 음성을.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참된 강건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때로는 날 넘어뜨리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잠언 30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릴 때 여러분들 눈으로 잘 따라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되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되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30장 18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잠언은 대부분이 솔로몬 왕이 기록을 했습니다. 잠언 31장 중에서 솔로몬 왕이 기록하지 않은 장이 2장인데 잠언 30장과 잠언 31장이죠. 잠언 30장은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을 했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은 잠언 30장 마지막 부분에서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18절부터 20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심히 기이히 여기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와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와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와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며 음녀의 자치도 그러하니라. 그가 먹고 그의 입을 씻음같이 말하기를 내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자, 방금 읽은 이 말씀에 보시면 자취를 남기지 않는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뭡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의 자치. 여러분, 독수리가 공중에 날아다니지만 어디서 어디로 이렇게 날아갔는지 그거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독수리가 한번 지나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 자취를 절대로 알 수가 없죠. 두 번째로는 반석 위로 기어다니는 뱀의 자치. 뱀의 자치도 마찬가지죠. 뱀이 땅이나 바위 위에서 이렇게 기어다니는데 특별히 진흙 같은 곳에서는 자취를 남기지만 반석 위에서 뱀이 지나간다면 그 자취를 누가 알겠습니까? 어디로 지나갔는지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바다로 지나다니는 배의 자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배가 바다 위로 가면 처음에는 조금 자취가 남지만 오래지 않아 그 자취가 싹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바다 위로 지나가는 배의 자치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남자가 여자와 함께한 자치도 알 수 없다. 그런 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음녀의 자치를 알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녀가 남자와 잠을 자고 나서 시치미를 딱 대면 남는 흔적이 없으니까 알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는 자취를 남기지 않는 이런 몇 가지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을 방금 읽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이 본문에서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이제 음녀의 자치, 크기에 대한 말씀이 제일 중요한 말씀이죠. 음녀가 아무리 입을 닫고 내가 누구누구와 동침하지 아니했다, 내가 부정을 저지르지 아니했다, 그래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은 아시죠.
사람들에게는 자취를 안 남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을 때도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죠. 그래서 사람들의 눈은 피할 수 있고 또 아무런 자취를 안 남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까지 가릴 수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설령 보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잠언 15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모든 행동, 모든 마음가짐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잠언 10장 9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리라. 우리가 굽은 길로 가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하는 행동이나 말에 대해서 자취를 안 남긴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21절부터 23절 계속 보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자, 이번에는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 몇 가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종이 임금된 것. 종이 임금이 되면 그거는 정말 뉴스거리입니다. 종은 임금될 그런 사람이 아니죠. 근데 어느 종이 임금이 됐다, 왕이 되었다. 그거는 여러분 세상을 떠들썩할 만한 그런 일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바보가 부자된 것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바보가 부자되는 것도 여러분 이게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 아닙니까? 만약에 어떤 어리석은 사람이 부자가 되었다. 그럼 그것도 뉴스거리가 될 만하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 미움받는 여자는 사실 시집가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갔다. 그것도 좋은데 시집을 갔다. 그것도 참 일어나기 힘든 일인데 뭐 간혹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여종이 그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종이 여주인의 그 자리를 이어받는 것도 뭐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뭐 전혀 안 일어나는 일은 아니지만 이제 이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겠죠.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랬어?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는 이제 그런 참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 뉴스거리가 될 만한 그런 것들을 여기 몇 가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랍고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사실은 다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 일도 여러분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보통 큰 일이 아닙니다. 그 일은 종이 임금된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에요. 또 바보가 부자 된 것보다도 더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또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보다도 더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여종이 안주인의 자리를 이어받는 것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죄인이 여러분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보통 놀라운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은혜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느 부잣집의 양자가 되었다고 해도 그거 참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24절부터 28절 계속 보겠습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을 때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자, 이번에는 작지만 지혜로운 생물 네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잠언에 보면 계미는 부지런함과 지혜로운 생물을 상징하는 그런 생물입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계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계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계미의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계미의 부지런함, 그리고 계미의 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참 작지만 정말 지혜로운 그런 생물이 계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반이라고 하는 이런 말은 우리가 사실 잘 안 쓰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하고 우리말 성경에서는 사반을 오소리로 번역을 했고요. 그리고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바위 너구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소리와 바위 너구리 이런 동물들에 대해서 제가 별로 아는 것이 없는데 어쨌든 그런 성경에서는 이제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사반이 집을 어디에 짓느냐? 바위 틈 사이에 짓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바위 틈 사이에 집을 짓고 살면 맹수가 와서 잡아먹을 수가 없잖아요. 다른데 허술한 데 집을 짓고 살면 맹수가 언제 덮칠지 모르지만 바위 틈 사이에 들어가서 살면 맹수가 와도 잡아먹힐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반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말하는 것은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메뚜기 한 마리 한 마리는 얼마나 미약합니까? 그냥 밟으면 죽는 것이 메뚜기인데, 그런데 이 메뚜기 떼는 정말 무섭습니다. 제가 실제로 메뚜기 떼를 본 것은 아니지만 영화나 이제 그런데 보면은 메뚜기 떼가 한 마을을 휩쓸고 지나가잖아요. 논이고 밭이고 모든 거 순식간에 다 먹어치웁니다. 메뚜기 떼가 그만큼 무섭죠. 근데 이 메뚜기가 그렇게 임금도 없는데 떼를 지어 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굉장히 지혜로운 생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손에 잡힐만 하여도 잘 안 잡히는 도마뱀이 또 지혜로운 생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도마뱀이 어디에 산다 그랬습니까? 왕궁에 산다 그랬죠. 2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도마뱀이 왕궁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은 28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람의 손에 잡힐 것 같은데도 왕궁을 드나드는 도마뱀이다. 여러분, 왕궁에 드나드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왕이 사는 곳에 어떻게 감히 일반 백성이 함부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도마뱀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도마뱀은 왕궁 아니라 어디라도 다 들어가죠. 잡힐 것 같은데 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뱀이 굉장히 지혜로운 생물이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미약한 생물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생물들에게도 다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 같은 경우에는 양식을 여름에 준비하고, 사바는 집을 바위 틈 사이에 짓고, 다 나름대로의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런 생물들이 멸종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물들이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염려를 할까요? 안 할까요? 염려 안 합니다. 개미도 염려 안 하고 사반도 다들 연약한 그런 생물들이지만 절대로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다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데도 불구하고 염려는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염려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하나님 바라보면 염려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니까 자꾸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의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얼마나 염려를 많이 했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늘을 나는 새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입니다. 개미보다 훨씬 귀한 존재고 사반이나 도마뱀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염려할 필요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미생물들도 하나님이 돌보시는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돌봐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염려할 것 있으면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돌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어떤 필요가 있거나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29절부터 31절 계속 보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으신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숫염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이번에는 위풍 있게 다니는 몇 짐승에 대해서, 짐승과 어떤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첫 번째가 사자입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죠. 사자는 보기만 해도 정말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머리가 크고 또 참 그러니까 얼마나 위풍이 있는지 몰라요. 저는 동물에 대한 이런 유튜브 보는 걸 참 좋아하는데 사자 보면 참 볼 때마다 참 멋지다. 저 사자는 겁날 게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정말 위풍당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냥개. 사냥개도 여러분 굉장히 용감하죠. 주인이 뭐 가라 그러면 뭐 어디든지 달려가서 물고 사냥하고 그렇게 합니다. 사냥개도 굉장히 용감하죠. 그 다음에 숫염소가 위풍당당한 동물인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제 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숫염소도 그렇게 위험 있는 동물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배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뭘 봤는가 하면요, 뿔이 난 염소가 불독을 이렇게 들이박으려고 하는 그런 걸 제가 봤어요. 근데 불독은 이제 친구가 되려고 그 염소 곁을 갔어요. 근데 계속 헛방을 날리더라고요. 이렇게 번쩍 들어서 깡 봤는데 계속 헛방, 전혀 위협적이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거 보면 어쨌든 그 숫염소가 상당히 용감한 그런 짐승이구나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뭔가 하면 왕, 당할 수 없는 왕. 왕 정말 위험 있죠? 왕 앞에 함부로 설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제 생각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위풍당당하게 살라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위험이 없을 때가 있어요. 너무 주눅들어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 사자도 위풍당당하게 걸어다니고 사냥개도 용감하고 숫염소도 얼마나 용기가 있는지 몰라요. 뭐 왕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위험 없이 비굴하게 또 위축되어서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고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깨 펴고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특별히 사탄을 대할 때 우리가 절대로 주눅들면 안 됩니다. 사탄 만나면 여러분 절대로 주눅들지 마시고 위풍당당하게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사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에베소서 6장 11절에도 보시면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귀를 상대할 때는 여러분 항상 당당하게 대적할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32절과 33절 보겠습니다. 3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미련하여 스스로 높은 채 하였거나 혹 악한 일을 도모하였거든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여기 내 손으로 입을 막으라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의 손으로 입을 막고 반성하여 보아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했다면 입을 막고 반성을 해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이 이제 33절에 나옵니다. 33절.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남이니라. 33절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왜냐하면 이라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도 보면 NASB, NIV 영어 성경에 보면 FOR, for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for라는 말은 왜냐하면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33절은 32절에 대한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한 일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누군가의 노를 격동하게 되고 또 누군가의 노를 격동하게 되면 다툼이 일어난다. 그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빨리 입을 막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잘못을 하고도 사과를 하지 않으면 이제 다툼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잠언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투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다툴 일이 있으면 빨리 사과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 잠언 1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적당한 선에서 멈출 줄 아는 것이 지혜지요.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들은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고 꼭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찬송 한 곡 부르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면 찾으리라. 문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잠언 30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도와주시고 또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생물에 대한
말씀들이 많았죠. 여러 동물들, 곤충들 이런 것이 많이 나왔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제일 기억에 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런 생물들 말씀을 하셨는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마음속으로 잘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린 분들은 오늘 들은 말씀 중에서 어떤 말씀이 기억에 남는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싶은지 꼭 질문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주일은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2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특별한 주일인데 오는 주일은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오셔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이 연휴이기 때문에 혹 모르겠어요. 또 이미 놀러 갈 계획을 잡아놓은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교회에 오시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빠지는 일 없이 다 모여서 우리 하나님을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월 첫째 주일은 세대 통합 예배 드리는 날이죠. 여러분 자녀들과 함께 오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족만 오지 마시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결석하는 그런 분들도 꽤 많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분들에게 전화나 문자 넣으셔서, 또 우리 웹 포스트 그 우리 교회가 만들었잖아요. 그거 이렇게 좀 보내주시면서 꼭 초대하셔서 많은 분들이 함께 우리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날, 특별한 주일에 여러분들 교회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